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는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두 사람의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나태주 시인이 행복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분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의 시인인데 박노해가 쓴 시를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 중에 가장 부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자의 화려한 갈채, 승리한 자의 당당한 걸음, 부유한 자의 우아한 기품. 그건 다만 삶의 조건이고 수단일 뿐인데 꽃이 피면 져야 하듯 절정은 한순간인데 나는 보았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한 모습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몰두해 있는 모습. 운동을 마치고 땀에 흠뻑 젖어 환한 얼굴로 걸어오는 모습. 가진 것 적어도 한 밥상에 둘러앉아 들꽃처럼 웃음 짓는 모습. 시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바로 행복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이 내용을 보면 대개 행복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만족,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이런 게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이 정의하는 행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 기분 좋은 만족감. 이렇게 행복을 정의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행복은 첫째로 기분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만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아마 기본적인 행복의 요소 같아요. 어떤 분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그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에서 25센트를 집어넣는데 100만 달러를 거머쥔 그 한국 남자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여행 가서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거기 카지노가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바라고 기도를 세게 한 다음에 25센트를 넣었는데 넣자마자 막 와르르르 하고 100만 달러가 쏟아진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고 자루에 넣고 방으로 가는 그 얼굴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 후에 100만 불을 다 쓰고 또다시 노름에 빠져 재산을 망치고 인생을 망칠 줄은 잘 모르겠다라고 썼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만약에 행복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면 이 행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밖에서 오는 어떤 행운, 인간의 밖에서 와지는 어떤 행운이 행복이다. 그것이 출발이고, 우리 마음이 느끼는 감정적인 감동, 감정적인 기쁨, 이것이 또 행복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 나에게 임했고 다른 사람과는 무관해요. 그 다음에 행복이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행복했어도 그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 사람이 100만 달러를 자루에 메고 방으로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것도 없고 행동이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외부에서 와지는 행운을 그는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행복이 행복의 요소인 건 맞지만 이게 전부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하고 2%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우리가 찾아서 파랑새처럼 또 길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은 우리에게 거룩을 가져온다는 이 성경적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반드시 거룩을 가져옵니다. 시작. 믿음은 반드시 거룩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행복에 대해서 연구할 때
로마서는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것이 뭐냐면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온다는 것. 행복은 밖에서 오는 어떤 행운이 아니라 위에서 온다. 그 위에서 오는 게 뭐냐? 그건 믿음이라고 그런다. 믿음은 행복의 씨앗이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냐? 믿음의 행복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구원이 되고, 구원이 자라면 거룩이 된다. 마치 두 남녀가 사랑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면 성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믿음이라는 행복의 씨가 떨어지면 우리 속에 구원이 싹이 트고 그 구원은 결국 거룩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도표를 다시 보겠는데, 로마서의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큰 두 가지 사건을 놓고 가운데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부분은 구원에 관해서, 뒷부분은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로마서 5장 6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7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가 남아있죠. 그 남은 죄 때문에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화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도표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할 때 어떤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켰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저주가 더 이상 없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구원의 첫 번째는 심판받지 않는 것, 저주받지 않는 것, 종죄받지 않는 것, 지옥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옥 안 가는 게 다냐? 뭐 지옥 안 가면 다 하는 거냐? 이게 예수 믿는 거냐? 단지 예수 믿는 게 지옥 안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시 도표로 가면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는다. 죄의 형벌이 미래적 사건이라면 죄의 권세는 현재적 사건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날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귀가,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가 강력한 현실로서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게 죄의 권세다. 파워, 죄의 능력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기까지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만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게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이가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나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술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저항력, 죄에 대한 항생력, 죄에 대한 면역성, 이게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걸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넓은 의미의 구원, 거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거를 다른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의롭다고 믿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본다. 거룩은 뭐냐? 내가 의로워지는 거다. 내가 의로워지는 거.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지만 내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라면
거룩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은혜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거룩하게 해가시기 때문에, 구원이 순간적이라면 거룩은 점진적이고, 구원이 천국 가는 권세를 주시거나 하면 거룩은 천국을 사는 은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겠지만 천국에 가는 권세를 구원받은 사람이 허락했다면, 거룩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이루는 거, 이게 별세. 별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미리 앞당겨 사는 것, 선취, 앞당겨 취하는 것, 이걸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천국에 살 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그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 갈 권세도 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도 받았다. 함께 받았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구원과 거룩을 함께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하면 거룩이 되느냐? 미국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거룩이 뭐냐? 하고 어떤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21%의 미국 교인이 잘 모르겠다. 거룩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고, 19%가 뭐라고 말했냐면 19%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겠어요? 거룩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18% 정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선하게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거룩이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지.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거룩을 이해했는데,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오늘 로마서의 이 기초에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거룩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 거죠.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대조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 세대란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대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세상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대조, 이 대조가 이 2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크리스찬 라이프, 믿는 사람의 삶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할 수 있으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가까이 가고, 세상은 할 수 있으면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가까이 가서 분별하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적인 삶이 달라지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고 하나는 하는 거예요. 하지 말 게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죄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사에 있었으니 이 사람들을 수도원 공동체라고 불러요. 이 수도원 운동은 이 세상의 죄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서 동굴이든 광야든 그곳에 가서 철저하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유다 광야에 있는 수도원들을 많이 가봤는데, 유다 광야에는 지금 27개의 수도원이 남아있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수도자들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대표적인 수도원이 성조지 수도원이죠. 코지바 수도원이라고도 불러요. 이 코지바라는 사람이 주후 6세기에 소아시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성미술에 왔다가 성미술에 마치고 돌아가다가 여리고 근처에 이 절벽에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수도원을 세웠다. 성조지 수도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절벽에 있는, 깎아지른 절벽에 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기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약스럽게 사는지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어요. 두 끼 먹는 것도 고기를 먹거나 무슨 뭐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 주대 장식이 뭐냐면 야생 풀이에요. 풀 먹고 사는 거예요. 풀 먹고 살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그냥 맨바닥에 바위 위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러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는 이유는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중에 감동적인 것은 이런 장면이죠. 자, 높은 절벽에다가 구멍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15년 20년 안 나오면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구니로 저 높은 데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음식을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돌아가신 줄 알아야죠.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기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는데 이 가장 중요한 수도원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이 중요하죠. 아르세니우스라는 수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렸어요. 아르세니아야, 도망치라, 침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이 도망치듯이 떠나가지고 동굴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 훌륭한 수도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도망치는 거, 침묵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럼 오늘날의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손은 누가 키우겠어요? 도망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현실을 떠날 수가 없다. 수도자들의 삶이 고상하지만 그들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뭔가? 12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세대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세상으로 바꿔 읽으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 묻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떠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들 나름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이냐, 이게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기는 쉬워요. 떠나기는 쉽다고요. 떠나서 뭐 저기 동굴로 가든지 광야로 가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떠나지 않으면서 본받지 않는 거, 떠나지 않으면서 본받지 않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면 쉽지만 안 떠나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지만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유다 광야에 가서 수도사에게 어떻게 하루 종일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수도자가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아니, 매일의 삶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매일의 일과를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게 그 질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답변을 한 거죠. 그 뒤에 제가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게, 이야, 이 수도자들만 넘어지는가?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나?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또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또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아니냐. 안 넘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늘 넘어지잖아요. 늘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본받지 않느냐. 그러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적 세상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 세계가 있다. 그럼 자연적 세상은 사랑하고 물질적 세상은 멀리해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건 자연적 세상이 뭐냐? 산과 바다와 호수와 별과 별 하나 나 하나 아름다운 꽃망울이 있는 거, 그게 자연이죠. 자연의 세상으로서는 우리가 그 자연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개념 속에는 세상에 불가시적인 세상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부터는 멀어져야 된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의 세상 풍조, 세상 풍조란 게 그거다. 또 세상, 오늘 말씀에 에베소 4장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옛사랑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삶을,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자연적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적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 이것이 성화 삶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이드라인이 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이걸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7대 대죄라는 게 있다. 이것은 6세기 그레고리오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도운동을 통하여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많은 신자들을 권면했던 그런 죄 중에 하나죠. 이것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큰 죄다. 이거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죄들인데 이게 세상적 풍조다. 이걸 조심하라고 가르쳤는데, 자,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 다 있잖아요. 시기라는 건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질투는 조금 달라요. 시기는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슬픈 거, 이게 시기고, 질투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는데 남에게 있는 거, 이건 질투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얘기인데,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잠언 봅시다. 이 잠언에 보면 우리 마음의 시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남들이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마음을 갖다 보면 남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다. 이 시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그 다음에 분노. 이 분노 마음이 얼마나 막 갑자기 치밀어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이 분노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나태는 게으름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가함은 마귀가 일을 꾸미는 공장이다. 한가함. 우리가 뭐 항상 바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너무나 한가하게 살다 보면 마귀가 그 방에 들어와서 일을 꾸민다. 마귀가 일을 꾸미는 방이 한가한 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그 자체로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런 겁니다. 탐욕, 욕심은 더 말할 거 없죠. 탐식은 많이 먹는 거죠. 아니, 많이 먹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아니, 많이 드세요. 많이 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식이라는 건 개걸스럽게 먹고 한도 없이 먹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병나고 많이 먹으면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그런 실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돼지고기를 한 5근 먹고 그리고서 막걸리를 한 10잔쯤 마시면 반드시 일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일이 나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식이 죄의 근본이라, 꼭 먹을 만큼 먹어라,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정욕. 이 정욕은 성적인 본성과 다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적인 본성을 주셔서 남자나 여자라 보면 좋아하고 이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정욕은 이 성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 울타리에 벗어나서 성적인 활동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정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미국의 교회 중에서 진보적인 교회가 있고 보수적인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진보적인 교단 중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생겨났어요.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교회가, 한인교회가 그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목회자와 신자들이 다 그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빠져나오면 건물을 놓고 나와야 돼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건물이 $1200만 건물이에요. 그 교회들이 $1200만 건물을 다 놓고 나오면서, 광야로 나오면서, 우리는 차라리 올바로 믿는 게 낫고 순결하게 믿는 게 낫지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교회에 붙어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건물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웅장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이 없어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왔다는 거죠. 동성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하는 많은 성적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가게 만드는 세상적인 요소다, 물질적 세계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올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가 교인들 만나보면 다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늘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아직도 연구 안 끝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기 원하는 습관은 갖지 않는 거죠. 행복을 다 원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하기 위한 비결은 배우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 그래, 행복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약점. 이게 사람은 모든 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있잖아요. 삼손 보세요. 이 삼손은 다 좋아요. 훌륭한 아버지도 계시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삼손이 물질 때문에 실수했다는 게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근데 삼손은 여인들 때문에 신경 쓰요. 삼손은 여자들 때문에 망한 사나이야. 삼손이.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여자들만 조심했으면 훌륭하게 됐을 텐데 그 약점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삽비라가 사파이어란 말이 아닙니까? 얼마나 반석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욕심 부리다가 망했잖아요. 다른 거 다 좋았죠. 기도 잘하고 다 잘했을 거예요. 근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망했다. 다른 사람 말 사울 보세요. 사울 임금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이 망한 건 뭐예요? 질투심. 이 다윗이 나오니까 막 미워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8번 창을 던졌더라고. 와, 대단해. 이렇게 끝까지 다윗을 미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질투심. 그러니까 사울이 다 좋은데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망한 사나이.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 잘한 것을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못한 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잘못한 것을 또 잘못하고 실수한 거 또 실수합니다. 항상 실수한데 실수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말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늘 화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늘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내가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약한 부분. 우리 모두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내가 이번에 실수했다는 걸 아는 것이 충분한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약점이 있구나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늘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 경계하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것도 다 부족하지만 3G에서 부족합니다. 3G가 뭐냐? 첫 번째 걸, 여자 때문에. 두 번째 골드, 물질, 돈 때문에. 세 번째 글로리, 명예 때문에. 이게 3G라고 제가 불렀어요. 제가 보니까 제 나이로 볼 때 제가 이제 명예는 더 탐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섰어요. 명예심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거 어떠냐? 제가 남자니까, 목사지만 남자니까 여자 문제 어떠냐? 그 다음에 물질 문제 어떠냐?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얼굴로 저희 나타나지 마세요. 나타나지 말고 제발 가까이 올 때 그냥 너무 예쁜 모습으로 오지 마세요. 제가 힘듭니다. 제가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돼.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m 떨어지세요. 3m 떨어져서 저만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른 도망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가 얼마나 돈 때문에 시험 드는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1억을 줘보세요. 제가 안 받나? 반드시 제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고 칠 겁니다. 왜? 1억이 생기면 제가 시간만 나면 어디 가요? 저 멀리 갈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저도 인간이니까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약하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 점이 약점이구나. 이 점을 경계해야 되겠다. 이게 치열하게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여러분이 설교하는 저를 보면 천사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혼자 있을 때는 이것과 싸우는 저 자신이에요. 남들은 모르지만 치열하게. 그리고 또 하나 싸우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저에게 의로운 병이 있어요. 의로운 병.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자들의 이름을 많이 읽어가지고 목회자는 성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자처럼 못 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이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못 살면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그렇게 못 살까? 아니 자기만 잘 살면 되지 왜 남까지 신경 써?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남이 못 살면 속상하고 아니 왜 저렇게 살까? 이 형이만 좀 제대로 살지 라는 생각을 제가 속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면 되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왜 네가 신경 쓰냐?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단점이다. 단점, 약점이고 늘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걸 제가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안다는 게,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뭔가? 알고 있기만 해도 50%는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알려고 않거나 남의 단점은 잘 알아요. 남의 단점은 얼마나 잘 아는지 첫째, 둘째, 셋째, 이 목사님 단점은 하나, 둘, 셋, 뭐 10가지 셀 수 있어요. 자기 단점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거나 그래요.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남에게 신경을 써요. 당신 잘하세요. 하나님 볼 때 당신이 문제야.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에게만 신경 쓰자고요. 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못 고쳐. 못 고친다니까. 고치려면 사랑으로 고치든지 눈물로 기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남편 고쳐져요? 아내들 고쳐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들을 고치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눈물로 호소할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단점을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의 승리가 또 한 번의 승리를 낳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단점을 알았다고 해서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일망타진 안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40일 금식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한 번에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는 한 가지씩만 고치자.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좀 고쳐야 할 게 있다. 담배 피우는 거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거 끊어버리세요. 술 마신 거 그러면 없애라는 못하지만 줄이세요. 남을 좀 험담하는 습관 가진 사람 좀 제발 좀 입을 좀 줄이세요. 당신은 입만 더러워지잖아요. 남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관점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지. 왜 평생 당신은 남을 험담을 늘어놓냐? 그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이에요. 그런 거 좀 늘어놓 하지 말고 뭔가 돈 때문에 돈을 빌기를 좋아한다든지 사치하기를 좋아한다든지 뭔가 한 가지를 좀 끊어보자. 한 가지에 승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실패하든 성공하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늘 성공하겠어요? 늘 성공하겠냐고. 늘 성공하면 제가 천사가 됐죠. 벌써 목회한 지 30몇 년 됐으니까 저는 진즉 천사가 돼야지만 천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왜? 날마다 실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최고의 실패는 실패했는데 앉아있는 게 실패죠. 최고의 성공은 실패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는 게 최고의 승리죠. 그래서 수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겁니다. 아멘.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이게 성화죠.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언제 만족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언제까지 밖에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거룩의 행복인 이유는 거룩은 내 안에 변화다. 내 안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안 와도 행복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룩은 내가 변화됨으로 나의 인격이 변화됨으로 와지는 행복이잖아요. 이건 나의 인격이 변화가 없이 돈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내면적인 행복입니다. 우리 속에서 행복하면 밖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일을 보고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씨앗이 떨어지면 구원의 나무가 되고 거기서 거룩의 열매가 맺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떨어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자기와 싸우고 세상을 분리시키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것을 미워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죄와는 분리되고 하나님과는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싫어지고 하나님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진정한 변화는 사회적인 개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에 생긴 진정한 영적 변화가 있어야,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올해 거룩한 시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